2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32장 9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말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이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의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32장 시편 119편 좀 길죠? 119편이 121절부터 144절까지 이사야 59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불법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인간은 마귀의 꿰매 넘어가 거기에 빠져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위로 자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고 불순종하여서 그 결과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음을 배웠는데 자 이런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7편 11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심으로 매일 분노하신다. 그리고 7편 13절 보면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시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 불법에 대한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니 그렇죠.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셨고, 다윗이 늙을 때에, 힘이 쇠할 때에 그의 머리가 하얗게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 사람, 그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녀의 이름이 밧세바인데, 이 사건은, 이 범죄는 말씀에 의거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긴 사건입니다. 명백한 범죄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고의로 그를 죽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물론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버리시기 위해서 내리신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받았던 그 심판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인가 하면 징계입니다.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다?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한 섭리임을 믿고 거기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다윗처럼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으면, 다시 말해 징계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연이 아니라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라고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공의에 이렇게 매를 드신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그 징계를 하실 때에 징계를 잘 받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징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범죄, 불법,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실행이다. 하나님은 죄를
1.1헥토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분이시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아주 정의롭게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불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의의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그 불법에 대하여 아주 공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작년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허영 부리지 말고, 또 혹시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러한 불법을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불법을 사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불법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읽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귀로 듣게 하고 또 부르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노래는 경고다. 그러니까 노래를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부르다가 보면 그 가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제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듣는 찬양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또 나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그 가사가 언젠가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노래의 힘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올리는 그 찬양도 이게 자꾸 들어보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 찬양이 또 머릿속에 하루 종일 맴돌면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 또 우리의 고백적인 신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좋다. 영혼의 약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노래의 효과죠. 노래의 힘이죠. 모세가 바로 이것을 노래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노래로 자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르게 해서 귀에 들리게 하고 또 입술로 부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들의 죄를 이렇게 이런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떠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의한다면 너희가 불법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다. 불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세상 따라가고 거역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은 이런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고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하면은 또 거기에 대하여 칭찬해주고 또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못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꾸짖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징계든 아니면은 상을 주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식 잘 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조건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자식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너가 불순종하면 너에게 징계,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 너에게 화가 임하게 하겠다. 이것도 뭡니까? 이게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 신명기 32장 10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자, 이 말씀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만나시고 호위, 앞과 뒤로 좌와 옆으로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자,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부위 중 가장 귀중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연약한 부위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아끼며 아주 조심스럽게 보호하신다. 오늘 이 말씀 우 권사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권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게 뭔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황무지에서 짐승이 확 사납게 부러지는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40년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낸 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셨고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자, 그런데 15절 보면은 그런데입니다. 자, 이게 아쉬운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시면 그런데 여수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애칭. 여수는 기름짐에. 이게 뭡니까? 요즘 말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 배가 부르고 또 등이 따뜻해지니, 이게 뭐예요? 기름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갚았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은 망덕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범죄예요. 하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이게 불법이다. 이게 범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3절 보시면은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공의의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에 대하여 정의롭게 심판하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말씀을 드렸죠. 징계다.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징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악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그들이 주의 복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지워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세워야 돼요. 어떻게?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보면 말씀이 보여야 돼. 내 말을 보면 말씀이 보여야 돼. 내 인생을 보면 야, 말씀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악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늘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니 하나님 그 불법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이사야 59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 악에 대하여 불법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 주께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해서 그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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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100%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잘 바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속하고 주님도 부르고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가? 그것은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믿는 자냐?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불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도 불법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는 불법 뭐 우리가 불법에 무엇이 있겠어요? 다 불순종이 불법 아니겠습니까? 불법, 그죠? 불법이 뭐예요? 다 불순종이에요. 그것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계속 합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불법을 멀리하고 순종하며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주께서 찾으시고 복을 주시는 순종의 사람. 합법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법을 멀리